지난 수요일에 골로새서 개론 내용에서 살펴봤듯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가 바울이 있는 로마 감옥에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에 현재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편지를 써서 두 기도를 통해서 전달했는데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앞부분을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또 사랑 가운데 잘 세워져서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골로새 교회는 그 당시 이단 사상이 침투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편지의 본론 부분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가장 큰 이단적인 사상은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골로새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불신의 마음들을 갖는 때가 있습니다. 내 멋대로 생각을 하고 또 내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스스로 해석하고 또 내 스스로 때로 예수님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다른 판단들, 다른 해석들을 내리면서 이단적인 모습, 또 이단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본문 속의 바울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형상이라고 하면 먼저 어떤 딱딱한 조형물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형상이라는 것은 모양을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놓은 어떤 조형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상 그 자체이시고 또 실체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뒷부분에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는다. by him, 만물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존재하고 그리스도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ll things were created for him, 그를 위해서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또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 함께 섰느니라 라는 말의 원문을 보면 함께 놓다 또는 함께 두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것을 hold together, 함께 붙들고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어는 원어에 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만물을 이미 붙드신, 그 만물이 이미 붙드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과 본문 17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들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이 바울의 말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이단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 많은 이단들이 자신이 교회의 머리인 양 그렇게 행세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늘 복음 위에 바르게 서 있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당연히 교회의 머리이시죠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늘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들은 교회의 머리의 위치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세워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으뜸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first place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first place, 첫 번째 자리, 그리고 최고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서 첫 번째 자리에 계셔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바로 예수님께서 항상 첫 번째 자리에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만이 앉으실 수 있는 바로 지정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탐내고 그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고 또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첫 번째 자리, first place는 누구의 것입니까? 당연히 내 인생이니까 첫 번째 자리는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나에게 있어서 첫 번째는 내 가족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는 항상 주님을 위해서 비워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주님께 리저브드 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고 또 그 자리에 뭔가 다른 것을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또 우리들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서 충만이라는 단어는 물이 잔에 흘러 넘치듯이 부족함이 없는 넘쳐 흐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신적인 충만하심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예수만으로는 구원을 얻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골로새 성도들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 또한 이것들로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른 것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 너희들에게 다른 것이 더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도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천사들을 숭배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의 주장에 앞서서 바로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가 더 필요하다, 뭔가가 더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는 늘 부족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한 세계에 머물러 살았다면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와 절기도 지켜야 한다라는 이러한 말에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나는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나는 이미 예수님의 충만한 그 세계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말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에 혼란이 있었다라는 것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들이 예수님의 충만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세계는 충만의 세계입니다. 복음의 세계는 부족함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하심,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잘못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쳤다면 거짓 교사들을 추방해서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의 상태에 있지 못한 바로 자신들의 문제는 바라보지 못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가는 일은 그들에게서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각자가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충만하심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구나, 바로 이것을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러한 방법으로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 20절 시작 부분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바로 인간들 사이에 화평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의 관계 속에 있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습니다. 물론 인간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였지만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관계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과의 본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예전처럼 인간들과 화평의 관계를 가지시기 위해서 우리들과 막혀있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죄인된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들과 화목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먼저 21절 말씀에 보면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았던 과거의 상태를 묘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바로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러한 상태의 변화를 두 단어를 사용해서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단어가 21절 처음에 나오는 전에라는 이 단어와 22절 처음에 나오는 이제는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전에는, 과거에는 너희가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는, 지금은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을 빼주는 약 광고를 보면 꼭 나오는 단어들이 있죠. before 그리고 after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약을 먹기 전에는 90kg였는데 100kg였는데 이 약을 먹었더니 20kg가 30kg가 확 빠졌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광고가 됩니다. 그렇게 뚱뚱했던 사람이 약을 먹고 몇십 킬로씩 빠졌다고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before 그리고 after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 지금의 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순간은 분명히 있는데 그분들의 삶에서 보여지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삶이 이래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현재는 이렇게 변했다라는 그런 확실한 변화가 나타난다면 이것은 내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를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전에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았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지금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과거와 예수님을 믿고 난 현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골로새 성도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그들은 멀리 떠나 있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그런 멀리 떨어진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 말은 골로새 성도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그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단적으로 말하자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희망도 없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떠한 복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 영원한 생명과 단절되고 모든 복에서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골로새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피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엄청난 변화가 우리들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과거에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끊겨져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은혜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당연한 사랑이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당연하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갚는 그런 감사한 마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매일 우리들이 감사 노트, 말씀 감사 노트를 사용하면서 하루 동안 감사했던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했던 3가지, 매일매일 기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만약 감사 노트가 아니라 불평 노트였다면 아마 종이에 적는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정말 매일매일 빼곡빼곡하게 종이에 그 불평의 제목들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서 감사가 점점점 줄어들고 반대로 불평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지는 않나 생각됩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 2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화목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지만 그것만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이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지기를 바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신 성도들의 이러한 상태를 본문에 보면 3개의 형용사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이라는 이 3개의 표현들입니다. 이 표현들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향해서 가지신 마음,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살고 흠이 없이 살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22절의 끝에 보면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 가까이에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매 순간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면 22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반대로 우리들의 삶은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고 책망받는 사람들로, 책망받는 성도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마지막 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 당시 골로새 교회는 복음의 소망에 대해서 흔들리는 성도들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울은 23절 말씀에서 믿음에 거하라 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이 믿음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믿음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하라 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continue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If you continue in your faith, 계속해서 이 믿음을 붙들고 계속해서 이 믿음의 터 위에 너희들이 서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당시 골로새 성도들은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신앙이 많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과연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이 자신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정말로 보장해 줄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의심, 그 마음, 그것을 버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심 속에서 흔들리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을 하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안하고 계속해서 내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믿음 안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 진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끝부분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의 삶은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오직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의 일생을 다 바쳤습니다. 복음은 바울의 삶의 전부, 모든 것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만이 복음의 일꾼인 것일까요? 바울만이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들 모두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I have become a servant. 여러분들은 복음의 일꾼이 되셨습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성도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어떻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I have become a Christian. 저는 예전에 non-Christian이었는데,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말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 바울과 같이 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I have become a servant. 나는 복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22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지금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고 책망을 받고 있다면 나는 지금 복음의 일꾼으로 살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복음이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풍성함으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충만함을 느끼고 또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일꾼으로 살고 계십니까? 복음의 일꾼으로 사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함과 기쁨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복음이 우리를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복음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충만함 가운데 살도록, 그 충만을 누리도록 인도해 줍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들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늘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꾼, 복음을 위한 종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우리들에게 나와 함께, 나와 같이 복음의 일꾼된 삶을 살자라고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바울과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함 가운데
늘 기쁨을 누리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 또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충만하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진리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빠져서 다른 것들에 유혹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믿음에서 흔들리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비진리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모두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울과 같이 복음의 일꾼된 자로서 다시 한번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또한 진리의 복음 안에서 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바울과 같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의 일꾼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